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우리가 이제 22장을 두 번 함께 더 나누게 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함께 저희들이 봉독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마지막 21장 오늘 읽은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 새 예루살렘을 통해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긴 자로서 주님 앞에 순종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절을 함께 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계시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마침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시냐면 일곱 대접의 재앙, 인, 나팔, 그리고 대접, 이 세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에게 속아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갔던 그 모든 바벨론과 그리고 사탄과 두 개의 짐승이었죠. 정치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둘째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대접 심판으로 대접의 재앙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그 심판을 담당했던 7명의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은 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하나님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준비하셨고 예배를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심판은,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심판을 담당했던 그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 준비되어야 하고 그리고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일과 심판,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알고 오늘 말씀을 봅니다. 그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어린 양이 하나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끝까지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주님 품 안에 안긴 바로 그 어린 양의 신부 교회 공동체입니다.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 성령에 이끌려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천사는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어린 양의 신부를 보게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죄의 찌꺼기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셨다. 그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시고 그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이 일곱 천사 중에 한 명, 그 대접 재앙을 선포하고 감당했던 천사입니다.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해진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큰 성 바벨론, 인간을 드러내고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바벨론, 로마 제국 등과 같이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심판했던 천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해 있던 바벨론과는 정반대가 되는 바로 그 큰 성 예루살렘을 나타내는데요. 바벨론은 그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성인 예루살렘은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10절에 거룩한 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만드신 것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크게 만드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하고요,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큰 성 바벨론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성이라고 자처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이 음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영적으로 음행하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여서 영적 음행 가운데 빠지게 하는 큰 성이다, 큰 바벨론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음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와 같이 음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찾고 추구하는 그 세상의 넓은 길을 가면서 갖가지 안 좋은 결과물들을 나타내는 말과 행실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단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스스로 늘 되돌아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하나님의 성이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나타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이 영광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그들은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신부인지, 어린 양의 신부인지를 나타냅니다. 12절 우리 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 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높은 성곽이 있고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문에는 누가 각각 서 있냐면 12명의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웅장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성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3절부터 또 우리 같이 한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 문이 있는데요. 그 문 밑으로는 그 성을 바치고 있는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그 성이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쪽에 세 개의 문들이 각각 있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배치되어 있던 것처럼 이 성에는 12개의 문이 각각 3개씩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14절 말씀을 보니 이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놓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며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그 의의 흉배를 받게 됩니다. 그 흉배를 하나님 앞에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 흉배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건데요. 이 12개의 보석에 기초석이 놓여 있는데 여기에도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의 12지파와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들의 이름이 있는 것과 같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이다. 천국의 모습은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이 가득하고 그 백성들의 모습은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제 그 성을 보면서 그 성을 한번 측량하라, 측량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40장의 예언을 따르는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하시는 그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그 성도들의 규모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것을 나타내시는데요.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은 약 2,400km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규모가 이와 같이 2,400km, 2,400km 정도가 지형적으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오늘날에는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가 있죠. 이 북아메리카가 그 전체 지형을 아마 수치로 잰다면 약 2,400km 곱하기 2,400km가 될 겁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말이죠. 이와 같이 이 땅을 나타내는 이 규모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큰 성이, 그렇게 넓은 땅이 내려오는데요, 단순하게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의 모양이 정육면체와 같습니다. 높이까지도 2,400km가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비행기 타보시면 알겠지만요, 비행기가 대륙에서 대륙을 넘어갑니다. 그때에 그 비행기가 높이 나는 것이요, 약 1km가 조금 넘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1km만 올라가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그 높이까지도 약 2,400배에 해당하는 2,400km나 되느니라, 12,000 스타디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축하라 라고 하신 것 가운데 유일한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지성소의 2배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장막 중에서 유일하게 정육면체를 나타내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모 반듯할 뿐만 아니라 높이까지도 네모 반듯하여서 정육면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모습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 천국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제 그 성을 두르는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곽이 있는데 이 모양이 조금 굉장히 독특해요. 성은 2,400m에 이르는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높이를 향해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요, 성곽, 그 성벽은 144규빗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약 62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언밸런스 하거든요. 그런데 이 144규빗은 이러한 언밸런스한 상황 가운데서 높이는 2,400m의 성인데 그 성을 두르는 성곽은 60m가 조금 넘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런데 144규빗으로 하나님이 상징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수인 12 곱하기 12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완전히 두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두르고 계시는 모습은 성벽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서로 오고 가는 교제의 역사가 이제 담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또는 사람이 만든 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언밸런스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 된 교회 공동체이다.
담이 없다. 그 담을 쉽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음을 상징하게 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이렇게 이제 12개의 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곽, 그 성벽을 두르는 기초석이 12개가 나오게 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20절 하반절,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라고 하며 이 12개의 보석으로 하나님이 그 기초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성에 그 12개의 보석들이 기초에 놓여 있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우셨으며 서로 교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는데요,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항상 열려 있는 문에 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문이 무엇이라고요? 진주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21절에 그 문을 막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진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비추게 되면 그 죄는 존재할 수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진주로 만든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 품 안에 안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광스럽다라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과 이사야 선지자의 바로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지, 2400km나 되는 그 정육면체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너무 거룩해요. 너무 존귀해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 자신들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노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모든 담이 다 내려와서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들까지도 다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제 마음 가운데 저는 때로 사람을 향해 마음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때로는 가면을 쓰고 제가 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육근영 목사님께서도 우리 설교를 나누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겸비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위해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앙과 실력과 인격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우리 마음이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활짝 여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을 닫으면서 나의 세계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문이 열려 있고 그 성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바로 그 성도의 삶,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석천제일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할 때, 영생을 사모할 때 나오는 우리 석천제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21장의 모습이 하나님, 저 천국에서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데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교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